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음 문을 열도록 돕는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도는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분주하고 또 바빠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좀 섭섭하고 서운한 일들로 시험에 들기도 하죠. 또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또 알게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항상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성도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중단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말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서 벌써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나? 그랬는데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성도다라고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플로팅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플로팅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떠다니는 걸 말하죠. 부유물들이 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강과 바다를 떠다니듯이 성도가 인터넷을 떠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온라인 성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류의 신앙인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나 찬양을 찾아서 듣고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온라인상에서 여러 설교들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근데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지역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등록 교인으로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하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하고 잘 신앙적인 코드가 맞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듣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중단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만 온라인 신앙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편리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주일 예배도 생략하고 바쁘면 기도생활도 게을리하게 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기 쉽습니다. 가나안 성도나 플로팅 성도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개인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성도 서로가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나아가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고전적인 기독교 교회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성도와 플로팅 성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를 향한 전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시행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전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한 일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중해의 북부에 있는 그리스령 파트모스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그리스보다는 사실 트르키예 쪽에 좀 더 가까운데 그리스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죠.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처럼 아주 큰 소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 편지를 쓰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 또 요한이 들은 음성을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7교회들은 모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박해받는 교회들을 격려하시고 또 신앙적인 용기를 주셔서 핍박을 잘 견뎌내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읽을 말씀이라는 것이죠. 불신자 전도를 위해 쓰인 책이 아니고 박해받는 성도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과 환난들이 더 거세지게 될 텐데 어떻게 믿음을 단단히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이르도록 신앙의 생활을 전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영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투르키의 파무칼레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인접해 있는데요, 파무칼레는 터키 서부에 있는 도시로 인근 언덕의 하얀 석회와 테라스를 따라 흐르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기원전 190년경에 세워진 고대 로마의 온천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경제도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그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말씀에는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뜨겁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차가운 신앙, 냉랭한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미지근한 신앙생활, 열정이 다 식어버린 신앙생활, 적당하게 한쪽 다리만 걸쳐놓은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 열정이 식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다시 뜨거운 신앙 열정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의 생활을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해 없는 때의 부요함,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인을 만들기 쉽고 핍박의 시대, 박해의 때보다도 영적으로 더 느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았고 기도 생활, 교회를 섬기는 신앙 생활,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 생활, 열정을 가지고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열정은 없는 겁니다.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가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메마른 신앙생활, 감격 없는 신앙입니다. 그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큰 핍박이나 박해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풍요롭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의 영혼이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물질적으로야 부족함이 없고 부요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메말라 있고 궁핍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신앙 열정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토해내시고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시고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꾸짖는 것 아니고요,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성도답게 살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망을 뜨겁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라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시면서
성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앙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주님과 깊이 교제하려 하는 그 과정 속에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주님께서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그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강제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주님 없는 신앙생활, 마음에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마음문 밖에다가 주님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할 성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뜨겁게 살아가야 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를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전도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성도, 플로팅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같이 교제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않으며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를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는 불신자를 향한 전도가 아니라 성도를 향한 전도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장기 결석 중인 성도, 온라인 성도가 현장에 나와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 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열정 가득한 감격스러운 은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는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돕는 전도입니다. 주님도 성도의 마음을 강제하여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없지요.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 그런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지요. 마음 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적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분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돕는 전도가 됩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편에 서서 귀 기울여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좀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내가 드러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오늘은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공감하고 경청하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혹시 대화 중에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하셔도 그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데 있지 그를 설득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만 열리면 그 이후의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열망과 열정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으십니다.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식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믿음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그리고 회복은 주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그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곁에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겸손한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해야 될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잃었던 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바름 가족 주일이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마다 모든 목원들이 쉬고 있는 목원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 목원을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은혜를 맛보도록 도우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돕는 전도를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